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과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과율은 변화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율이라는 말은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인과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 변화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인과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형 인과율이고 하나는 상호 인과율입니다. 첫 시간은 실체론의 선형 인과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연기론의 상호 인과율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세상을 바꾸려면 개인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 사고방식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느끼는 방식이고 해석하는 방식이고 의도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고통이 일어난다고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이 아주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옆집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집 사람의 행위를 해석하고 그 행위에 대한 느낌을 내가 일으키고 그 의도를 갖고 한 그것에 대한 과보가 괴로움이에요. 병이 하나 있어요.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우리의 이 어려운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 거 기다리지 말아요. 아마 그 기다리면 인간에게 팍팍한 삶의 희망이 돼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존이 인도에 나타났지만 인도 사람이 전부 고통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에요. 소를 끌고 강가에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법,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기가 직접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이 세상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성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탐욕에 의해서 마음이 안 들면 그를 바로 죽일 겁니다. 예수도 죽였다고 하잖아요. 메시아 증후군은 인간이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자기 문제에서 도피하기 때문에 생겨난 병이에요. 맞서야 합니다. 어떻게? 대장부의 그 큰 용기와 힘을 가져. 세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열반의 지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우 새끼가 되지 말라. 사자 새끼가 되어라. 여우는 3년이 지나도 여우일 뿐이다. 그러나 사자 새끼는 3년이 지나면 능히 초원에서 포효하리라. 아버지가 사자야. 근데 자기 새끼들이 여우가 되겠어. 사자여야지. 이렇게 당차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2500년 전에 세존이 인도에 출연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면 연기법을 설해가지고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길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알려준 그 길로 걸어가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정직하게 맞서는 거, 그게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사람은 고통을 맞이하면 자꾸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일단 메시아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나의 깨달음은 나의 정진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세존께서 자신의 삶을 바꾼 혁명가이듯이 나도 세존의 자식이 돼서 삶의 혁명가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실체론의 선형 인과율을 살펴볼게요. 이 선형 인과율은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다만 세존께서 이 선형 인과율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 세존의 역사적, 세존이라는 분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정도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선형 인과율은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그런데 선형 인과율은 선형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선형적으로. 선형적이다. 이면 무슨 말이냐면 직선 같은 방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직선 같은 방식으로 인과적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직선은 시작하는 데가 있으면 끝이 있죠. 한 방향으로만 쭉 움직이는 것이 직선이에요. 선형 인과율이다 그 말은
원인에서 결과 쪽으로만 인과적 효력이 작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형인과는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냐면 A가 B를 만들었다. A가 B를 낳았다. 여기서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입니다. 항상 원인이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정신 능력은 인과적으로 변화를 이해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과적 이 사고방식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인론자들이라고 그래요. 무인론. 원인이 없어.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세조는 무인론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과를 완전히 버리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것을 한번 잘 기억했다가 해결해 봐요. 선형인과일은 A가 B를 만들었다.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인과적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최초의 원인이 필요해요. A가 B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과적 논리를 한번 구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A는 또 누가 만들었죠? 또 그 만드는 것은 또 누가 만들었죠? 계속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만들었다. 이 인과적 논리를 받아들이면 최초의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최초의 원인을 다른 말로 제1원인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 최초의 원인이 필요해서 최초의 원인을 하나 가정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나 확인해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최초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최초의 원인 이름이 뭐예요? 조물주라고 그래요. 최초에 만든 놈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든 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런 인과적 설명이 선형인과일이죠. 이 인과일에는 재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 이 변화를 뭘로 설명하냐면 존재의 변화로 설명해요. 누가 누구를 만들고 무엇이 무엇을 만들고 이때 무엇, 누가 이런 것들은 전부 존재를 말하잖아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져 있을까요? 조물주가 당신은 실체야, 불변이야, 변하지 않는데 조물주가 뭘 만들어낼 때는 그 피조물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속성을 조금씩 나눠줘요. 나눠준 속성이 이미 결정됐는데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이 인과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인과의 지배를 받고 운명에 순종하는 법이 강요되고 있어요. 꾸준히 그렇습니다. 선형 인과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인과율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원리가 안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스스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형 인과율은 인간에게 행위를 계율이나 뭐 그런 걸로 명령합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피조물은 조물주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종해야지요. 복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나요? 혹독한 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이 무서워서 선형 인과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눈치를 잘 보면서 행위를 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다 알아요. 그 하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있는 CCTV가 더 무섭거든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말해.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또는 더 무서운 말, CCTV가 또 있어. CCTV가 또 있다고. 하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땅이 알고 하늘이 알아 이러마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할 수가 없네. 하늘이 대형 CCTV를 막 설치해 놓고 땅도 그렇고. 근데 알았어. 거짓말을 해야 벌도 안 맞고 장사도 잘하고. 요새는 능글능글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말해. 아유 어떻게 사는데 인간인데 거짓말 않고 살 수 있어.
그런 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 조물주의 명령과 복종의 그 강도가 약해졌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사람들은 잘 안 따라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스스로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유익한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요. 우리 거짓말은 나를 속이는 것이 첫 번째야. 남을 속이는 것은 두 번째야. 나를 먼저 속일 수 있어야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안 속였는데 필요해서 남만 속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 아니고 구제할 수 있어. 왜? 아직 자기를 안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왜?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나중에 습관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도 몰라. 선형인과일은 조물주의 명령과 피조물의 복종으로 행위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스스로 발견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행위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행위의 원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선형인과일이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형인과일 속에서 최대의 목표는 뭐예요? 생로병사라는 이 변화 속에서 존재가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아, 부활한대잖아. 무덤이 갈라져가지고. 철수가 태어나서, 철수가 결혼하고, 철수가 자식을 낳고, 철수가 돈을 많이 벌고, 철수가 환갑잔치를 치르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네. 이게 철수의 일생인데, 여기에 어떤 행위의 원리가 들어있겠어요. 이런 존재의 변화 속에는 행위에 대한 필연성이나 당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형인과일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한 나머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필연성과 도덕성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존이 비판했어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선형인과일을 받아들이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 조물주의 명령은 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라고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말은 이 세상이 허접한 곳이고 뭐 욕망의 용광로고 이 세상이 험한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렇게 돈을 챙겨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선형인과일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즉 존재로 산다면 존재는 존재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냥 타당하게 인정해 주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형인과일을 공부해야 되냐면 세존이 이 인과일로 된 사고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선형인과일이 끼어드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불교는 선형인과일이 많은 부분 장악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불법 외도라고 그래요. 붙어있다, 불법에 붙어있는 외도, 불교도가 아니에요. 불교에 붙어서 기생하는 불교도처럼 행동하는 외도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이 불교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나랑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불교인 아닌 사람이요. 내부에 있는 정이 무섭습니다. 그와 함께 같이 밥 먹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존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사를 입고 나무 아래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이들을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후대에 가사를 입은 나의 제자들이 내가 설한 법을 훼손할 것이다. 훼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아세요. 다른 사람이 즐비하다는 것은 조미를 쳤어요. 세존의 가르침은 맛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선형인과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선형인과일은 원인에서 결과적으로만 인과적 영향이나 인과적 효력이 전달됩니다.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과율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필요성 때문에 최초의 원인인 실체적 존재를 가정해야 합니다.
실체라는 것은 가정된 거예요. 선형 인과적 사고방식은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해요. 그래서 행위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선형 인과율에는 행위의 도덕성과 필연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는 조물주의 명령과 피조물의 복종으로 연결돼요. 바로 이런 삶을 충실하게 산 사람이 이 인과율 속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